저희가 구약 성경 39권의 각 첫 장을 저희가 올해 설교했는데, 이제 구약 성경 이번 주까지 포함해서 딱 2권 남았습니다. 또 스가랴랑 말라기, 오늘 스가랴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면서 아시게 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구약은 이미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이죠? 죄를 심판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 앞에 선지자들까지 계속 나왔던 것을 이 후기 선지자, 회복을 강조하는 학계 스가랴, 이게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를 읽은 본문 말씀 앞쪽에 1장 1절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이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였노라.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조상들이나 현재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율법을 붙잡고 있느냐? 성전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는 우상 숭배하고 있고 강한 자가 돼서 가난한 자 짓밟고 있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아니요, 저희는 율법 지키고 있거든요. 성전에 제사 드리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데, 공이 있는데 과를 건드려? 이 선지자들이 와서 우리 보고 회개하래. 이 나쁜 놈들이네.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 내쫓고. 심판이 임박하다 아무리 말해도 심판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우리에게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어. 그것을 빙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신앙생활 합니다. 사역합니다. 봉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심은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것과 죄를 짓는 문제는 별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은 죄를 이렇게 바꾸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치 돈처럼 내가 100만 불 벌었으니까 마이너스 50만 불 해서 나는 50만 불이 남아.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은혜고 믿음은 믿음이고 죄는 죄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히 죄가 되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죄는 회개하고 토해내하고 돌아서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다 잘하고 있으니까 덮어주세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심판의 말씀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 이 세계 강대국들 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 기간이 흐르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에 뭐가 있죠?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회복될 거라고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들은 회복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 어떻게 되는가? 심판도 안 믿고 회복도 안 믿는 거예요. 나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왜 망해? 한번 망한 이상 우리 민족은 끝난 거야. 우리의 하나님 무능한 거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진노하고 계셔. 우리는 끝난 거야. 저 무너진 성전, 불타버린 저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읍을 보라고. 우리는 끝난 거야. 우리는 영원히 바벨론 포로살이 하다가 끝나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스가랴에서 보면 여러 환상이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환상이 이거예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이라는 날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 다음에 다리오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리오 왕. 이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70년 기간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성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간다. 그런데 천상이 열리면서 계시를 보게 됩니다. 스가랴가 보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를 타고 있는 사람들, 이게 천사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사를 열방과 민족으로 두루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감찰하시고 그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온 세상 바라보니 역시나 온 땅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한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왕국, 저기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은 황폐한 상태로, 저들은 포로로 끌려간 상태로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지 70년이 흘렀나이다. 여러분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군 천사가 보고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시나요? 나 몰랐어. 70년 시간이 그렇게 언제 흐른 거야? 회복시킨다고 해가 했었지. 그렇게 지난 거네. 이런 건가요? 하나님이 뭘 몰라서 천군 천사를 보내나요? 여러분, 이건 상징 언어예요.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천사 따위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우리 믿는 자를 섬기는 수호천사 아시죠? 믿는 자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들이 전능하신 왕 앞에 하나님 잘 모르시겠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저는 황폐됐어요. 70년 회복시킨다고 왜 약속 안 지키세요?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 한참 어린 동생, 한참 어린 정말 까마득한 후배가 이거 왜 안 하시는 겁니까? 내가 다 하려고 그랬거든? 어디서 사람들 다 보러 앞에서 나한테 이 녀석이, 천사들 앞에 하나님이 온 천사가 하나님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화 안 나시겠어요? 화 나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천사와 하나님이 이미 소위 말하면 합을 맞춘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따뜻이 말하는데 13절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기를, 천사에게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질투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하나님은 70년간 예루살렘 성읍이 불에 타고 성읍이 회파되고 자기의 자녀, 자기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나의 신부 유다와 이스라엘을, 시온을 나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나의 거룩한 질투로 얘네들은 내 거야. 내가 이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잊은 적이 없어.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고, 질투하기까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와 바벨론, 열방의 여러 민족들이 심히 진노하여 나의 사랑, 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거늘 그들은 내가 잠깐 진노한 틈을 타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영원히 우리가 통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열방과 민족에게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은 심히 분노하시고 뭐라 말한다고요? 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조금 진노하거늘. 나의 진노는 70년 기간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과 회복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품어 안으시고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죄를 짓고 있어. 심판한다. 안 믿어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 심판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70년 뒤에 너희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의 때와 나의 방법으로 너희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리라. 심판도 안 믿고 회복도 안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약 이스라엘은 자기의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가증한 껍데기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왔던 이스라엘의 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다른 상태에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소위 불신자, 이방인 상태에서 죄를 지은 겁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 39권 쭉 관통하면서 봐야 할 게 뭐냐면 왜 이렇게 구약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는가?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들은 믿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처음부터 믿는 자녀로서 신자 상태에서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고 멸망당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참 교만해, 참 죄인이야. 쟤네들 왜 저래? 우리는 신약 백성, 우리 예수님의 복음서, 로마서 이런 은혜로운 신약 복음 믿고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쟤네들은 율법으로 망한 거고 우리는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구약은 복음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아무런 영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질적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은 죄악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신자로서 예수님 믿고 나고 신앙생활 하고 나서 지은 죄 가운데 어느 죄가 더 큽니까? 여러분밖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아세례 엄마가 저를 제 품에 안고 그렇게 제가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막 세상에서 막 타락하고 나부치다가 이제 막 그 다 끊고 주님께 돌아와서 엉엉 울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조금 영적으로 교만하고 하라는 좀 말씀 기도 안 하고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다른 사람 좀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투닥투닥 싸우고 그런 죄? 그게 좀 애매하네요. 여러분 헷갈리실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죄와 예수 믿고 난 죄 뭐가 더 클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가 크다는 걸 성경으로 아시죠? 여러분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어가 되면, 여러분이 능동적인 주어가 되면 저와 여러분 안엔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죄인이긴 한데 그렇게 큰 죄는 아닌지 않나? 나 죄인인 건 맞지만 우리가 이게 덮으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주어가 되면 헷갈려요. 자, 수동태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로 있을 때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는 자에게 받은 상처 중에 무엇이 더 크십니까? 믿고 나서 교회 다니고 나서 진짜입니다. 진짜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손을 내려라는데 이게 안 내려가네 이게. 아이고 내려라.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세요?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정말 수준이 높으신 거예요. 교회 와서 상처를 안 받았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신, 존경합니다. 목회자보다 훌륭한 영성이 있는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는 있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언론에 검찰 포토 안에 서 계신 정치인, 재벌, 권력층 조폭, 무슨 마약, 밀매, 성폭행, 무슨 갑질. 여러분 인터넷 뉴스 보시면서 아이고 세상이 망조네, 나라가 민족이게 한국 사회가 이게 뭐야? 그러다 말아요. 여러분 상처 안 받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해요. 누군가 갑질을 당해요. 야, 내가 돈이 없어 권력이 없어. 내가 좀 있다가 내가 엎어버리겠다. 정권이 바뀌면 세상은 있잖아요. 권력을 가지면 강자가 정의인 겁니다. 세상엔 정의가 없어요.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상처받으면 어떤 줄 아세요?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라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복음이 뭐죠? 죄인을 용서하라. 받은 상처가 있는데 용서는커녕 내가 지금 부글부글 끓어요. 악이 받쳐요.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억울해, 힘들어. 나 어떡해. 세상 같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예수님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이거를 아는 게 구약의 이스라엘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 때부터 부름받아 지은 죄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복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그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야곱의 12아들입니다. 그 12아들이 했던 게 뭐죠? 요셉이 야곱에게 사랑받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큰 아들들이 우린 종놈이냐? 우리의 사랑을 못 받냐? 왜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지? 이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나쁜 놈을 죽이자. 죽이는 것보다 더 큰 고생을 시키자. 양심의 가책. 우린 그렇게 나쁜 형들이 아니야. 이집트 노예로 가서
우리가 종도로 됐던 걸 너도 당해봐. 그리고 아빠에게 못 받았던 사랑 우리가 다 받을 거야. 이게 정의로운 세상이야. 얼마나 나쁜 죄인들입니까? 여러분, 상처 운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거예요. 그게 죄인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끌려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사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요셉아 너의 형들을 용서하거라. 그래서 악한 형들 다 용서하죠. 이집트에서 잘 되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믿는 자가 잘 되면 누가 난리를 칩니까? 불신자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 이집트 바로 왕이 저 유대인들은 부강하도다, 인구가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저들을 다 노예로 일개미처럼 사용해서 이 민족을 말살해야겠다. 그래서 수백 년간 고통과 신음 속에 죽어가니 하나님이 준비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구원자 모세를 보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10가지 이적을 보이고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딱 3일 만에 광야에 도착해서 물이 없고 부추 마늘 먹을 게 없고 고기가 없고 정력에 쓸만한 게 없고, 모세는 독재자다, 모세는 율법주의자다, 뭐 하자는 거냐,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도 안 준다, 돌아가자 이집트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자. 모세를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믿고 나서 구원받자마자 3일 뒤부터 죄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가 실패하죠. 혈기 부리고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받으면서 잠깐 줬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사사기. 아시죠? 완전히 사사기 시대. 흑암, 우상숭배, 나라가 송두리째 망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희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만 주시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왕을 줬더니 사울왕 보십시오. 잠깐 겸손했어요. 젊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리고 난 다음부터 다윗을 그렇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권을 무시하다가 교만에 빠져 죽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웅 다윗, 광야의 고난 가운데 다듬어지다가 왕궁에 왔더니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겁니다. 세상에 불륜과 살인의 범죄, 아들 압살롬에게 내쫓깁니다. 그래 돌아와서 은혜 가운데 돌아와 솔로몬 낳았더니 솔로몬이 지혜의 왕입니다. 잘 될 줄 알았더니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숭배, 온 세상에 데려왔던 공주님들이, 그 아내들이 다 우상숭배를 저지르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죄덩어리입니다. 거긴 선한 왕이 없어요. 그나마 남유다에 뭐가 있습니까? 히스기야, 마지막에 요시야 왕. 그러나 여러분, 한두 의인의 문제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구조적으로 민족 공동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죄로 가득 차 있던 겁니다. 이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다루셔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 심판의 날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군대가 와서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힙니다. 왕자들이 본업에 죽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성전의 금, 기구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기간이 흐릅니다. 너무나도 오랜 기간입니다. 일제 36년이 곱하기 2인 거예요.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시간입니까? 인간은 포기하는 시간이에요. 다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을 믿지 못했느냐? 이제는 회복의 약속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회복의 환상을 하나씩 보여주시는 겁니다. 1장 16절,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다시 풍부하도록 시온을 위로하며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그래서 2장에 보면 환상이 나옵니다. 측량줄을 재고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4절에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측량할 수 없는 예루살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친히 여호와의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무너진 성읍, 그 회파된 성전과 성읍 가운데 내가 친히 여호와의 영광이 되어 그들과 함께 하리라. 측량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율법의 기준, 자기의 행위대로라면 심판을 받고 멸망, 끝났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와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시기 질투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거룩한 질투심으로
나는 내가 사랑한,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노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에 안아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그 누구도, 어떤 죄도 그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서 여호수아 등장하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예수,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때 사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이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죠.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 온 세상이 네 죄로 말할 것 같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멸망받고 너는 지옥에 가야 해. 근데 하나님이 그 사탄을 향해서 너가 무엇이건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나의 종 여호수아 제사장을 너가 책망하느냐. 그는 불에서 꺼낸 크슬린 나무와 같이 너무나 불쌍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입었던 더러운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더러운 옷은 벗기고 그 죄악을 다 제거하셨다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아름다운 의의 옷, 구원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한 관, 그것을 머리에 씌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성은 과거, 현재, 미래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 그 구원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제사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상처가 많고 나는 망한 인생인데 예수님의 복음으로 덧입혀져서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4장에 보시면요, 성령님께서 나오시는데 4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하나는 스룹바벨 총독이고 하나는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입니다. 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와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인 이 스룹바벨 총독. 그러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에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죄성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 나의 의지인가요? 나의 노력인가요? 나의 열심인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이 모든 일이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회복될 것인데 큰 산이 네 앞에 있느냐? 그것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죄라는, 상처라는, 고통이라는, 절망이라는, 미움이라는, 쓴뿌리라는 이 큰 산과 같은 이 바위 덩어리들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제 죄가 보이는데요, 제 상처가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 없애주신다는 겁니다.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의 머릿돌을, 기초를 세울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은총이, 하나님의 측량할 게 없는 은혜와 은혜가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여호수아 대장과 스룹바벨 총독 앞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대표성을 보여줍니다. 불순종의 대표성. 무지하게 말을 안 듣습니다. 무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교만합니다. 믿는 상태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심판도 듣지 않고 회복도 믿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대표성입니다. 여러분, 노벨상의 3분의 1을 쓸고 가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라면 실질적으로 노벨상이 없는, 실질적인 과학 분야, 기술 분야, 실질 노벨상 하나도 못한 우리 한국인이든 전 세계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장자 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심판이 무엇인지, 회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은 회복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은 구약 버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과한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순종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나쁜 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악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악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십자가로 내보내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습니다. 아무리 복을 주고도 불평불만하고 우상숭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십자가의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기까지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이 순종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불순종이면 예수님은 대속, 예수님만이 대신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의 길,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갈에서 여러분이 때가 되면 한번 꼭 읽어보세요. 가장 은혜로운 말씀 2장 8절 찾아보세요.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애인, 남편, 아내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딱 누워서 자고 있는데 자기 사랑해, 엄마 사랑해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나 배우자나 연인이 여러분을 딱 끌어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안경을 쓰고 있지만 자고 있을 때 안경을 벗을 거 아니에요. 딱 끌어안으면 눈을 떴는데 눈동자에 그 손톱이 꽉 들어가는 거야. 으악!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들은 이게 뭐야! 딱 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어? 살살 빼. 이런 사람 있어요? 뭐야 이거? 여러분, 이거 시력 손상됩니다. 이게 손톱이 여러분 이 수정체를 찌르면 바로 쳐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나의 눈동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숭배와 원망과 불평과 쓴뿌리 불순종의 죄를 짓고도 그들이 심판을 받고 망해가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열방과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뭔데 감히 내 자녀, 내 백성, 나의 사랑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나의 눈동자를 건드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우리 신약의 이스라엘, 우리 교회를,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믿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전 돈이 없어요. 저는 세상적으로 잘난 게 없어요. 부끄러워요. 전 별거 없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모양을 꼴로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음은 첫 단계.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눈동자래요. 아멘. 아멘 하세요. 첫 단계는 다 통과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두 단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대견하고, 야, 너는 어쩜 이렇게 말 잘 듣는 내 아들 내 딸이냐 라고 하는 게 많았을까요? 아니, 하나님,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데, 그건 죄니까 회개하고, 그건 용기를 내서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듣고, 아닌데요, 내 마음대로 하겠는데요, 할 때가 많았을까요? 여러분, 두 단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이 죄인, 구원받은 죄인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보다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죄 지을 때가 훨씬 많았는데, 어쩌다가 겸손해지고 어쩌다가 이번 한 번은 주님 말씀대로 내가 붙잡고 살겠습니다, 용서하고 품고 주님 말씀대로 이번 한 번 해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아멘. 두 단계 오셨죠? 여러분은 웬만하면 죄를 짓는데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번 한 번만 순종할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3단계. 그래요,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아무리 사랑해도 저는 맨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요, 교만하고요, 전 죄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망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 영적인 기쁨이 없어요. 저는 안 되는 놈인가 봐요. 3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쓴뿌리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은 값주고 사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여러분을 반드시 강팍한 마음 녹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 딱 보세요. 나는 당신을 진지하게 포기를 했거든요. 진지하게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안 포기한다니까 나도 안 포기할게요. 그럼 상대방도 저도 똑같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아니면 나 당신 포기했는데 야 하나님이 당신을 안 포기한다니까 눈동자래요. 그러니까 안 건드릴게요.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날마다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맨날 불순종하지만 한 번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눈동자 건드리지 마세요. 믿는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나요. 아시겠습니까? 저 여러분은 축복, 사랑, 긍휼, 용서, 회복,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사용될지어다. 하나님은 당신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